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성경의 범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들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은 계속 되어졌었죠. 제가 그때 창세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마 성경에서도 에덴 중앙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라고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개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중심에는 낮에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올라오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항상 잊지 말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나와라.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것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성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전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나에게 열리긴 했지만 모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휘장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 가운데 이제 우리가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고 그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출애굽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만나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19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10계명과 20장부터 22장까지 10계명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와요. 여러분, 이 순서가 좀 그려지세요? 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한번 따라봐라. 지켜 주셨는데, 십계명과 비롯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의 방법을 율법 바로 다음에 붙여주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용서만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죄 용서만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좀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성막 세미나를 또 한번 할 텐데, 그 이전에 그냥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교재에 없는 그 PPT 사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다 넣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뺐으니까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고, 이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성막 세미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요약하고 정리한 겁니다. 성막,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만나주시는 방법이 첫 번째 에단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다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7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셨던, 성막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제 항상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의로 설계된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위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신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성막은요, 가로가 100규빗. 100규빗이라는 말은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야기해요. 약 한 50cm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100규빗은 얼마가 되느냐면 50m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50규빗. 그러니까 여기는 25m가 돼요. 이 정도에 되는 이거 기둥, 여러분 이 점들은 다 기둥들이에요. 기둥들을 세웠고 거기들 이제 휘장이나 천으로 이렇게 둘러싼 겁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이 있어요. 문.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이 없습니다. 성막은. 이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 높이가 약 2.5m입니다. 2.5m면 우리가 아무리 키가 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성막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가 하면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순서를 좀 보면 먼저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놋제단은 성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네가 가져가고 네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어디서 안수를 할까요, 여러분? 어디서 안수를 할까요? 1번 성전 밖에서, 2번 놋제단 앞에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초기에는 1번이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레위기에는 1번이었어요. 1번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여기다 제사를 드리고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양을 잡습니다. 죽여요. 그리고 본인이 다 각을 떠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때 그 제물을 받아서 놋제단에서 올려놓고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레위기 때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던 것이 시간이 바뀌면서 민수기에 가면서, 신명기 민수기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돼요. 약간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그냥 생각입니다. 우스개로 하는 생각입니다. 제사장들이 좀 귀찮아졌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놋제단에서 이제 각을 뜬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 뭐 숯도 여기 장작을 피우니까 숯도 먼지도 묻겠고, 이제 제단에다 짐승을 올리다 보면 피도 묻겠고 기름도 묻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손을 씻는 곳이에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다 이렇게 가로지른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대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릅니까?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에 있는 거 다 걷어가지고 다 옮겨가야 돼요. 옮겨갈 때 이걸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궤로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말씀드렸고,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또다시 기둥으로 세워진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성소. 그런데 성소 안에 휘장으로 가로질러서 약간 3분의 2, 3분의 1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안에가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또 물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면, 자, 여기는 떡상.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대, 7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편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 안쪽에 여기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이제 그 언약궤가 들어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여기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은자라고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구름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의 개념을 보시면 이게 겉 밖에서 보는 이제 성소의 개념이에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죽은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 둘, 셋, 네 개 다 덮어져 있는 거예요. 맨 끝에는 이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첫 번째는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이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되어진 휘장, 그러니까 세마포로 되어진 그런 천으로 짠 거예요. 짜서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염소털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붉은 물들인 소가죽이에요. 네 번째, 이 까만 거는 뭘까요? 여러분 얼룩덜룩한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해달 가죽입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쌓여 있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성도 덮었고요. 이 휘장의 이 성소를 덮고 있는 가죽의 그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2.8m, 그리고 너비는 18m가 돼요. 아까 여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50m, 여기는 25m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각지게 딱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유 있게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소에 있는 모든 이런 번제단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뭘로 만들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이 뭘까? 이 나무예요. 성경에서 시띠나무라고도 하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어느 분들은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조각목이 시띠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아카시 나무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카시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종류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조각목은 시띠나무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가 우리 한국에 성경이 들어올 때 사실 맨 처음 들어온 게 여러분 한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한자 성경이 들어왔고 한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많이 했는데 이 시띠나무가 중국에 있는 이 조각나무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모양 생김새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조각나무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시띠나무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어떤 가구를 만들기에 적당해 보이지는 않죠. 되게 꾸불꾸불하고 좀 그렇게 널찍널찍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보면 큰 나무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그걸 가구를 만들기 쉬울 텐데 이 시띠나무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가 되게 단단하대요. 딱딱하고 단단하대요. 그래서 틀어짐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성소에서 쓰는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되게 볼품이 없는 나무인 거죠. 그리고 가구를 만들기에 되게 부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소에 쓰여지는 기물들을 만들고 뭘로 덮습니까? 정금으로, 금으로 덮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노수로도 덮고 금으로도 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각목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쓸 수 없는 자들인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그냥 붙잡아다가 만들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 성막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띠나무 조각나무에 있는 그 안의 모습들이에요. 이 가시와 이 나무들 참 이게 어떻게 뭘 만들어 쓰기 어려운 그런 나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번제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단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 보시면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언덕이 있고 여기 공간이 있죠. 성경을 보시면 그 제사장이 밑에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단을 섬길 때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이 언덕을 타고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서 사실 제단이라는 게 불을 피워서 그에서 고기를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 그 숯이라든지 재라든지 빠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나은 것들을 나머지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기구들을 통해서 재를 긁어내는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서 긁어내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크기는 번제단은요 성소의 바깥들에 위치했고요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제단이었고 또는 놋제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놋으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번제단의 왼쪽 편에 있는 것은 그냥 모형이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실제 크기에 맞게끔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이 번제단의 크기는 얼마가 됐느냐면 가로는 5규빗, 세로 5규빗. 그러니까 5니까 5, 25, 약 2.5m가 되는 거예요. 되게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한 절반이 가까이 더 되는 그런 크기인 거예요. 사람이 양팔로 펼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크기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처럼 이제 거기다가 숯불을 피우고 이제 번제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제단 뿔이에요.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죽임을 면한다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기가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너무 이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면 오늘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아쉬운 거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성막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만 설명해 드려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참 아쉽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 그 안쪽에 있는 건데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이제 수행하면서 손발을 씻었던 큰 놋대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는 다른 기물들은 크기를 얼마로 해라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놋대야만큼은 그게 없어요. 좀 신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이게 놋대야를 만드는 그 모습인데 여기 참 보시는 것처럼 고리가 있죠. 고리는 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로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손을 씻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 성막에서 이 물두멍은 여러분 그 반복적인 회개를 위한 것이다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매일 아침에 저녁에 손 씻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들, 정결한 심령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떡상, 이제 진설병상인데요. 이게 번제단이고요,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성소죠. 성소가 있으면 이 기둥이 있고 기둥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쪽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이 가로가 2규빗, 1규빗, 1.5규빗.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1m 50cm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6개, 12개가 있어요. 왜 12개일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걸 상징하면서 12지파가 이렇게 올려져 진설병이 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 위치는 이 떡상 맞은편, 여기가 촛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촛대가 자, 촛대가 여기에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촛대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촛대는 모두가 7개의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촛대가 되게 모양새가 되게 복잡하게 생겨 있잖아요. 요거를 가운데 걸 만들고 나머지 걸 만들어서 용접하거나 붙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를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쳐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가 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위치 빨리 볼게요. 분향단은 이 휘장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의 위치예요. 분향단은 여기서 이제 향을 태우는 제단이 되어집니다. 바로 분향단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게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 높이는 2규빗 정도,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1m 정도, 한 제 허리 정도 되는 높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의 뿔이 있고요. 금태로 둘렀고 조각목으로 쌓았고 금고리 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게 그 성막에서 지성소의 모습인데 이게 다 조각목으로 만든 벽입니다. 나무로 만든 벽이에요. 벽을 이 채로 다 이렇게 끼워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다 있고 그 뒤에서 채를 끼워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죽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깬 그 세마포로 된 그 휘장, 그다음에 흰 염소 털, 그다음에 붉은 물들인 소 가죽,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기에도 문이 하나 있고 휘장입니다. 다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게 갈라졌을 때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앞쪽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들도 아무 때나 이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단지 이 성소 안에서만 이 떡을 관리하고 분향단에 그 향을 올리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더하고 이런 일만 했지, 이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그게 언제예요? 대속죄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잖아요.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언제일까요?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나팔절을 통해서 7월 12일에 대속죄일 때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게 이 지성소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덮어놨잖아요. 깜깜하게 덮어놨잖아요. 가죽으로. 이 성소에는 어떻습니까? 등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벽이 지금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벽입니다. 거기 안에 촛대가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화사하겠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오직 법궤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곳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소벽입니다. 성소벽의 모습인데 이거는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벽의 모습이에요. 벽의 기둥이에요. 이 받침대가 성소의 밑에 있는 받침대와 성막도 전체가 이제 기둥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받침이 좀 달라요.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게 성소벽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쌓여 있고 이 뒤편에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뒤로 이 궤로 꿰서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휘장입니다.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가죽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커튼들 우리 좋은 거 우리 박 권사님 계신데 우리 커튼 좋은 거는 한 얼마나 될까요, 두께가? 아무리 뭐 좋은 거라고 해도 한 1, 2cm 될까요? 요즘 쓰는 것들. 근데 이 휘장의 두께는 얼마였느냐면 5cm가 됐다라고 그래요. 이만큼 되는 거죠, 두께가. 가죽의 두께로 이렇게.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사람의 손을 찢을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이라이트 언약궤, 법궤, 시은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는데요. 이게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법궤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나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그룹들 천사라고도 하고요.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들이 두 개 날개로 이렇게 서로 대고 있죠. 이 둘이 이 날개가 닿는 이곳, 이 공간 여기가 시은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시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이 법궤는 2.5규빗, 1.5규빗 1.5규빗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지고요. 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날개가 닿는 곳 이곳이 바로 시은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성막에 대한 그 안에 있는 물품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원론으로 이제 성막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거고 이것을 어떻게 구원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놋제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물두멍에 있는 물과 성령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떡상. 떡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떡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등대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빛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에 분향단. 분향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성경에서 향기로운 그 제물, 또 향기 이런 것들을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것들, 이것 다 기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법계,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15분 남았네요. 나머지 어떻게 다 할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실게. 여기까지는 이제 칭의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 이 정도만 보시고, 이거 나머지는 제가 다시 성막 세미나 할 때 다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 인간 아론을 비롯해서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내게 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사느냐. 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신인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동물에게 악종이 생기잖아요. 피부병이 생기잖아요. 그때 나왔던 이 소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게 애굽의 황소신 아피스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는 신성한 제물이, 신성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본 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거예요. 자, 레위기 한 번에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율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 모두가 613가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613가지인데 이 3가지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의식법은 세레모니예요. 결국 제사죠. 제사 성결법에 관련된 거고요. 시민법은 결국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형법, 민법들이 되어집니다. 도덕법은 이제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10계명 특별히 5계명 이하의 것들이 되어지게 되겠죠. 여러분께서 아실 것은 뭐냐면 레위기의 중심은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의식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에 대한 것이고요. 시민법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도덕법 10계명은 사실 2가지가 합쳐진 것이죠.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삶의 기준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율법이 되어집니다. 자, 레위기를 은혜롭게 읽는 방법은 뭘까? 레위기 사실 제사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재밌게 잘 읽어요. 근데 레위기 한번 턱 하고 오고, 그다음 신명기 더 심해졌다가 민수기 너무 어려웠지. 그러다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떠지는가를 유의해서 살펴보면서,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두 번째, 우리의 옛 자아가 그 재물처럼 각이 떠져서 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자, 재물 다듬기의 의미. 자, 아까 좀 쭉 볼게요. 여러분들 재물에 안수하여서 자기 죄와 허물을 전가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것은 이 마디 관절 다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나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습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는 뜻이고요. 내장을 빼낸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 생각, 그 정성을 다 우리 거룩한 물로 씻는다라는 거죠. 머리는 내 사상, 생각, 가치관을 말하고요. 기름은 생명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불에 태운다는 것은 전체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고요. 비록 짐승이 대신 죽고 태워지지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의 참 의미는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때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모두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5대 제사. 성경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2가지 이제 번제와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방법 쪽에 관련된 거라면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는 이것을 왜 드리느냐 목적에 대한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태워서 드렸어요. 다 태워드렸어요. 남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대표되는 것만 하나님께 화목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거기 함께 제사 드린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런 화목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개인의 허물, 타인 재산 존중, 인격관계에서 드렸던 제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죄를 의미하고요.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은 다들 아시죠? 무교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급히 탈출하느라고 먹었던 그 떡과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그 주 후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 바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77절, 무교절 이후에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첫 열매를 바친 날부터 50일 되는 날 동안에 하면서 초실절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아까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